제가 했던 것 중에 제가 그동안 이제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왔고 잘못했던 것들 정말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잘했던 게 있다면 뭐가 있었냐면 그 친구들의 말을 경청했던 거였어요. 경청이요. 무슨 생각하는지가 대단히 궁금했고 사실 지금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까면 깔수록 양파같이 늘 신천지 경험자들을 만날 때마다 그 친구들 얘기를 들으면 이 친구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오는구나 이런 걸 비로소 알게 되니까 뭐가 사라졌냐 하면 두렵지가 않아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이제 사이비 이단 그러면 벌써 어떤 느낌 들죠? 상종하지 말아야 될 너무 무서운. 그리고 그 사람들과 대화한다는 거 어떤 느낌인가요? 부담이 막중하죠. 괜히 나도 얘기했다가 설득돼서 사이비 이단에 들어가게 되면 어떡하지? 뭐 이런 되도 않는 두려움들을 교회가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막상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근데 이해가 된다는 게 그 친구들이 맞다는 건 아니죠. 이게 옳다 그르다의 문제와 이해가 된다 안 된다의 문제는 결이 다른 문제란 말입니다. 근데 교회가 우리가 갖고 있는 이야기를 왜곡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도처에 이렇게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이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는지 어떤 삶의 목적을 갖고 이 친구들이 생활을 이어가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만 했냐면 경계만 했죠. 지금 이 친구들 어떤 친구들이냐면 이 교회에 있는 청년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친구들 어떤 청년들이냐면 지역교회에서 주일학교 시절을 충분히 겪었던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대학 새내기 시점, 즉 갓 20살이 되는 시점을 맞습니다. 이 시점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온갖 종류의 이단들을 이 시점에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조직이든 젊은 피를 수혈받아야만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사이비 이단들은 다 누구를 노리냐면 갓 성인이 된 20살 아이들을 노려요. 그래서 대학 캠퍼스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어떤 루트에서든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렇게 대한민국에 있는 사이비 이단들을 맞닥뜨리기 전에 교회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냐면 이단에 대한 경계를 시게 받았죠. 신천지를 비롯해서 사이비 이단들 대단히 위험하니까 조심하고 경계해야 된다. 니네 주의해라라는 얘기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서 충분히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서 신천지를 접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1년 이상 동안 자연스럽게 자기한테 접근했었던 되게 친절하게 내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상담해줬던 형, 누나, 오빠들이 나중에 1년이 지나서야 신천지라는 걸 발견했을 때 이미 그 친구는 신천지에서 별로 위화감 없이 그걸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돼버립니다. 뭐 때문에? 따뜻한 인간관계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교회에서는 무조건 나쁘다고 했는데 막상 만나보니까 그렇게 나한테 해끼치는 사람들이 아니네. 혹시 그러면 교회가 이렇게 이단을 열심히 경계된다고 한 메시지가 잘못된 거 아닐까? 오해 아닐까? 그 사람들이 오히려 나한테 진실한 얘기를 안 해줬던 거 아닐까? 라고 생각이 뒤집히는 지점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사이비 이단들이 접근했을 경우 이런 일들이 왕왕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에 대해서 경계를 백날 해봐야 실패하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한 친구가 저렇게 사이비 이단으로 넘어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 있는 청소년들 중에 청년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사이비 이단으로 넘어가는 친구가 있으면 그건 뭐냐면 교회 전체가 이단 대처에 있어서 실패한 거죠. 한 사람이라도 갔으면 말입니다. 근데 이단에 대한 경계 열심히 했는데 한 사람 갔어요? 그러면 교회 대처가 어떤 줄 아세요? 뒤에서 이제 목사님들 내지는 교육자분들이 전화하죠. 걔랑 연락 끊어라, 연락하지 말아라. 그리고 조용하게 손절하든지 아니면 대놓고 손절하든지. 정작 그 아이의 말을 들어볼 만한 여유조차 없이 사이비 이단에 빠졌다고 하면 괴물 취급 당하면서 그 아이를 밀어냅니다. 그러면 그 친구는 무슨 생각할 거냐 하면 교회가 이런 거였어? 라고 오랫동안 교회 문화를 겪었던 친구들조차도 신천지에서 마음의 위안을 얻게끔 그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는 일들이 이미 너무나 많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단에 대한 경계만 열심히 하고 1년에 한 번 이단 대책 세미나 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해볼 거냐면 저 친구의 생각을 알아봅시다. 이제 그렇게 신천지를 접해서 저 친구가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된 건지를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점검해 보자고요. 저 친구의 생각을 들여다보자는 것입니다.
저기 이제 신천지 교인을 이제 맞닥뜨렸어요. 어떤 이야기를 교육받게 되냐면 에스겔 1장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생물이라는 기괴한 존재가 나오고 그 내생물이라는 그 기괴한 존재가 이고 다니는 하나님의 보좌 형상이 나와요. 그래서 저게 보니까 그를 둘러싼 광채의 모양이 비 오는 날 구름 속에 나타나는 무지개 같고 그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 모양 같았다, 이런 예언서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림으로 그려봤거든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보좌 주위에 무지개로 빛나고 주변에 이제 24명의 장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내생물, 사자와 같기도 하고 소 같기도 하고 사람 같기도 하고 독수리 같기도 한 이 내생물이 저 하나님의 보좌를 이고 다니고 있고 그 앞에는 7촛대가 빛나고 있는 이런 형상이 에스겔서 1장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 1장에도 나와요. 그래서 저 얘기를 신천지에서 교육받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해요. 성경에 보면 이런 영계 천국, 즉 하늘의 세계,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천지 용어로 영계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아이가 성경에서 처음 본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진짜 신천지에서 말하는 게 성경에 있네. 그리고 나서 무슨 얘기하냐면 신천지의 장로를 몇 명 둘까요, 여러분? 24명 둡니다. 그리고 교육장을 몇 명 두냐면 7명을 뒀습니다. 그 가운데 이만희 씨가 있죠. 왜 그렇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천지는 영계천국, 하늘에 있는 저 하나님의 보좌를 그대로 이 땅에 도장 찍은 듯이 구성한 것이 신천지입니다. 이렇게 교육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저 내용을 처음 본 사람은 이런 게 진짜 있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조직대로 그대로 이 땅에 만든 게 신천지라고 하니까 성경에서 저런 비슷한 보좌 형상이 나오면 이거 신천지를 정당화하는 본문이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에스겔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성읍은 가마솥이고 우리는 그 안에 담긴 고기다 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천지에서 교육과정 중에 이렇게 얘기하죠. 가마가 있습니다. 가마는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저 고기, 가마솥 안에 있는 고기는 백성입니다. 그리고 저 밑에 있는 장작은 목자고 그리고 저 불은 말씀입니다 라고 이렇게 비유풀이를 가르치는 거예요. 너무 직관적이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또 어떤 구절이 있냐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에스겔서 24장 보면 녹슨 가마가 나옵니다. 대책 없는 녹슨 가마, 씻어도 씻기지 않는 녹슨 가마가 나오는데 이 내용 가지고 신천지에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그러니까 가마가 2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의 가마가 있고 또 사탄의 가마가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겠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배운 학습자 입장에서는 가마에 대한 내용이 분명히 성경에 쓰여 있었거든요. 그리고 녹슨 가마도 성경에 쓰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내용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가마가 있고 사탄의 가마가 있나 보구나 라고 성경에 정말 그렇게 쓰여 있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끔 되는 것이죠. 그 다음이에요. 또 성경에 보면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일으켜셔서 그 안에 생기를 넣어서 군대를 만드시는 그 환상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천지에서는 이 환상 내용이 실제로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저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은 말씀을 듣고 영이 살아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말씀을 들어야만 당신의 영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성전과 그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이 넘쳐서 강물이 되는 환상이 있거든요. 요 내용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성전에서 강물이 흘러 넘치는 게 신천지가 성전이고 거기서 강물처럼 말씀이 흘러 넘쳐서 생명나무가 그 강가에 자라나고 저 생명나무에 의해서 사람들이 회복되고 만국이 소성된다고 하고 이걸 뭐 어떻게 얘기하냐면 신천지 교리가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는 것으로 이해하게끔 만듭니다. 성전은 신천지고요. 강물은 신천지의 교육 내용 가르침이고요. 바다는 세상이고요. 고기는 사람이고요. 생명나무는 목자고요. 열매는 전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비유풀이를 통해서 즉 단어의 의미를 규정해 주는 걸 통해서 성경 전반을 읽을 수 있게끔 이 교육이 오랫동안 다각도로 펼쳐지고 그렇게 쭉 배우고 나면 우리 친구가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다 신천지 교육 과정에 있는 내용들인데 생각해 보세요. 가마 얘기 배웠죠.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거 배웠죠. 성전에서 강물 넘쳐나는 거 배웠죠. 그리고 영계 천국과 신천지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이 친구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 계신 하나님의 가마로 가서 말씀 듣고 내 영이 살아나야겠네. 그래서 만국을 소송시키는 생명나무처럼 내가 살아야겠네. 나 그거 되고 싶어 라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 친구는 이미 신천지 교리의 주요 골자들을 다 배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내용 들어보니까 그럴듯하죠? 그렇죠? 들어보니까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도 아니죠? 나이 많으신 분부터 아니면 청년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듣고서 이런 거였어? 성경이 이런 거였어? 라고 신천지 교인들이 자신들이 깨달았다고 생각할 만큼 그런 내용들을 준비해 놨다는 겁니다. 신천지의 그 6개월 넘게 하는 교육 과정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충격을 느껴야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혹시 지금 이게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이 교육 과정의 문제를 여러분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환상이라든가 고기와 과마에 대한 비유라든가 마른 뼈가 살아난다는 얘기라든가 아니면 성전에서 강물이 흘러넘치도록 나온다는 이 내용들은 다 어디에 나오는 내용들이냐면 이거 에스겔 1장이고요. 이거 에스겔 24장이고요.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 살아나는 환상이 나오고요. 성전에서 물이 넘치도록 흘러나오는 거 에스겔 47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했던 얘기 다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다 에스겔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 내용을 듣고 있었던 모태신앙 친구가 있었다면, 교회에서 오랫동안 시간을 보냈었던 아이가 있었다면 이 질문을 던졌어야만 합니다. 과연 지금 내가 배우고 있는 에스겔 내용이 정말 신천지 교리를 말하는 건 맞을까? 정말 신천지를 정당하기 위해서 에스겔이 있는 걸까? 이 질문을 던져봤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하게. 왜냐하면 에스겔은 우리 책이니까요. 우리가 항상 들고 다니던 그 책 안에 있는 내용이니까요. 그런데 그래야만 하는데 다시 이 그림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친구, 나는 마침내 깨달았어. 나는 마침내 성경에 있는 예언의 내용이나 환상의 내용이 무슨 의미인지 마침내 깨닫게 되었어 라고 기뻐해서 자발적으로 신천지를 선택하고 있는 저 아이가 있는 반면, 지역교회에 남아있는 아이들, 이 친구들 신천지 교인도 아니지만 지역교회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지만 이 친구들은 에스겔? 나 잘 모르는데? 나 교회 생활 10년 넘게 했지만 에스겔에 대해서 나 제대로 배운 적이 없는데 나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신천지에 가서 그릇된 예언에 관련된 내용을 함양하고 배웠던 아이가 나 마침내 깨달았어 라고 생각했어요. 저 친구가 나중에 신천지를 탈퇴한다 손 치더라도 다시 지역교회로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안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자기 친구들, 교회에 남아있는 자기 친구들 물어보니까 에스겔 내용 교회 친구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거든요. 나는 알게 됐는데 쟤는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정말 말씀이 없네.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이 상황이? 제가 지금 에스겔 하나 갖고 왔지만 성경 본문 다 그렇습니다. 특히 어디에 있냐면 구약에 나오는 예언서들에 대해서 교회의 이해가 전무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신약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말들을 배운 친구들이 당연히 교회를 깔보게 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이야기를 제대로 몰랐기 때문인 것이죠. 이건 우리 잘못인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대한 경계를 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이단 특수 사역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든다고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사이비 이단, 대한민국에 200만이 넘게 지금 사이비 이단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대한민국 사회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있고 가족과 연인과 친구들을 힘들게 만드는 이 잘못된 이야기를 해결하는 방법은 어디에 있냐면 교회가 다시 우리의 이야기를 제대로 교육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도 할 수 없고 경찰도 할 수 없습니다. 누구만 할 수 있냐면 교회만 할 수 있어요. 교회가 우리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고 말할 수 있을 때 사이비 이단 문제는 비로소 해결 국면을 맞는 거예요. 에스겔 1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 에스겔 이런 내용입니다라고 알고 설명할 수 있는 건 목회자나 내지는 전도사만 해야 되는 과업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께서 열심히 읽으셨던 책이 바로 에스겔일 거고 이사야일 것이고 예레미야일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던 이야기에 대해서 당연히 그분을 따르겠다고, 그분을 이해해보겠다고 나선 우리가 잘 이해하고 고백할 수 있는 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신 뭐만 남았어요? 감정만 남았어요. 청년들이 그럽니다. 어느 날 하나님 사랑하는 느낌이 들어요. 어느 날은요, 그날 찬양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안 들어. 내가 버림받은 것 같아. 나 구원받은 백성 아닌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왔다 갔다 뭐에 따라 흔들려요? 자기의 감정에 따라, 자기의 상황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그런 친구들로 우리가 자라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교회 교육에 실패했던 교회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그만하자는 거예요. 탄탄한 이야기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다운 이야기를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이제 여러분 좀 있으면 신천지에 큰 변고가 벌어질 것이고 많은 친구들이 허망한 상태에 빠지겠죠. 그 친구들이 삶의 희망을 찾아서 신천지를 선택한 것인데 그게 부도수표인 걸 발견했을 때 그 마음이 크게 낙담될 것입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삶의 희망을 다시 어디서 찾아야 되나요? 정신과요? 정신과에서 약 먹으면서 그냥 마음 가라앉히는 것 수준에서? 그렇지 않아요. 삶의 희망은 참된 이야기 안에 있습니다. 그 참된 이야기를 어디서만 얻을 수 있냐면 메시아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만 얻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거 하라고 우리를 교회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교회가 무엇을 교육하고 있는지, 그리고 교육할 때 우리의 이야기를 우리가 충실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되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첫 단추를 끼기 시작해야만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를 섬길 수 있어요. 참된 진실한 이야기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할 건 더 이상 신천지를 시게 막 비판하거나 이런 거 하지 않을 겁니다. 뭐만 할 거냐면 에스겔을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쉽고 재미있게 설명만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설명을 쭉 들어보면 앞에서 우리가 언급했었던 신천지의 교육 내용, 에스겔 관련된 교육 내용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할 수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제가 해야 되는 가장 기묘한 일이고 여러분도 함께 동역해야 되는 바로 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에 관한 사용 말이에요. 본격적인 이야기 해볼게요. 여러분, 비유풀이가 아니라 성경은 이야기로 봐야만 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전체 큰 하나의 이야기고 그 안으로 들여다보더라도 세부적인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단어 맞춤의 비유풀이가 아니라 그저 이야기를 꼼꼼하게 읽는 것으로도 충분히 재미있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때는 제 30년 넷째 달 5일이었다. 그때 내가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과 함께 그발 강가에 있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신천지의 교육 내용은 성경에 있는 디테일들을 다 잘라내고 본인들에게 필요한 것만 듬성듬성 보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지만 정작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자가 많은 내용이 신천지의 성경 해석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신천지 교인과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어디에 집중하는 것이 좋냐 하면 디테일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디테일. 여기 보면 때는 제 30년 넷째 달 5일이었다라고 에스겔서 1장 1절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별로 관심 안 가지셨죠? 그냥 뭐 옛날 시절인가 보다 이러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에스겔서다 보니까 이 사람 에스겔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말하는 30년 넷째 달 5일은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 나이가 30살이 됐다는 말입니다. 즉 에스겔이 내가 지금 30년 넷째 달 5일 살았는데 그때 있었던 일을 내가 얘기해 줄게 이렇게 하는 거죠. 보니까 에스겔 30살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이 있는 장소가 어디죠? 그발 강가에 있죠. 이 그발 강가에 에스겔과 함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있었을 때 뭔가 사건이 벌어졌어. 이렇게 해서 시작되는 게 에스겔이라는 책인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나는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 보여주신 환상을 보았다. 이게 에스겔 몇 살 때요? 30살 때 환상을 본 거예요. 근데 그 시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표현 설명하는데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온 지 몇 년째 되는 날이었어요. 그날이 5년째 되는 날이었죠. 그러면 포로로 여호야긴 왕과 함께 에스겔과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에스겔 25살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이 사람 25살 때
유다의 왕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는 귀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는데, 이때 끌려온 사람들 중에 누구도 있었던 거냐면 에스겔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 직업이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니까 에스겔 직업이 뭐였대요? 제사장이었다고 나오죠. 근데 제사장에 대해서는요 좀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제사장이 되려면 언제부터 준비하냐면 나이 20살부터 준비를 합니다. 이 20살부터 성전에서 제사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견습생 생활을 시작해요. 즉 20살 때부터 30살 때까지 10년을 제사장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30살이 되면 제사장으로 데뷔를 해서 성전에서 일할 수 있게끔 되는 겁니다. 즉 직업 취준을 10년간 하고서 30살 때 제사장 업무를 시작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러면 에스겔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20살 때부터 열심히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공부를 했을 겁니다. 근데 5년 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지금 그래서 성전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 포로로 지금 와 있는 채 30살을 맞이한 겁니다. 제사장으로서 업무를 시작해야 되는 그 나이에 이 사람은 포로이자 실직자인 거죠. 직업이 없는 상태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제사장인데 제사장으로서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포로였다, 에스겔이. 근데 바로 그때, 즉 에스겔이 실직자가 되었고 제사장 노릇을 할 수 없었던 포로로 끌려와서 그발 강가에 포로들과 함께 있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이 문맥에서 요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써있냐면, 너 아담의 아들아. 이거 누구 보고 하는 얘기죠? 에스겔한테. 하나님은 에스겔한테 꼭 이렇게 부르세요. 독특한 표현으로. 너 아담의 아들아,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너의 배를 불려서 네 속을 그것으로 가득히 채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에스겔 3장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려왔잖아요. 두루마리를 받았죠? 이거 먹으라고 했잖아요. 먹었어요. 그래서 배가 그래서 저 두루마리로 가득 채워졌고 든든해졌죠. 그래서 이거 뭐냐면, 이 두루마리를 먹는 행위는 뭐냐면, 이제 내가 주는 메시지를 먹었으니까 네가 가서 말해. 네가 하는 말이 곧 내 메시지야,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바로 또 그 다음 절 3장 4절에 보니까, 또 너 아담의 아들아, 어서 이스라엘 족속한테 가서 내가 하는 그 말을 그 사람들에게 전해라 라고 하는 내용이 에스겔 3장이에요. 정리해 보면,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보좌의 형상이 나타났고, 그 보좌로부터 에스겔이 두루마리를 받아 먹었고, 받아 먹은 다음에 이제 마침내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의 사람이 되어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부여받은 겁니다. 그냥 게임으로 치면 전직이죠. 원래 이 사람 제사장인데 이제는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됐냐면 예언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겁니다. 4장에 가니까 또 나왔습니다. 그 표현이. 너 아담의 아들아, 너 이제 흑벽돌 한 장 가져다가 네 앞에 놓고서 그 흑벽돌 위에다가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새겨라 그럽니다. 즉 흑벽돌에다가 예루살렘 조감들을 이렇게 그린 거죠. 그 다음에 뭐 하라고 하냐면, 저 흑벽돌에다가 예루살렘 도시를 그린 거에다가 옆에다가 사다리를 놓고 마치 예루살렘을 침공할 것처럼 말입니다. 공성병기들을 놓고 또 뭐 하라고 그러냐면, 흑언덕을 쌓아서, 저거 언제 쓰는 거냐면 그 성읍을 함락하려고 할 때 성벽보다 높게 저렇게 흑언덕을 쌓는 겁니다. 즉 네가 지금 흑벽돌에 그려놓은 저 예루살렘이 침공당할 것을 모형으로 만들라는 것이죠. 이게 에스겔 4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너 왼쪽으로는 390일 동안 누워있어. 오른쪽으로는 40일 동안 누워있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죄악을 많이 저질렀는지를 1년을 하루로 계산해서 총 430일간 이 예루살렘이 침공당할 것이고 멸망당할 것을 퍼포먼스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만 메시지가 아니죠. 이런 온몸으로 보여주는 퍼포먼스도 하나님의 메시지의 일환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 에스겔 4장부터 시한폭탄의 시간이 지나가듯 째깍째깍 시간이 흐르게 되는 겁니다. 어떤 시간이냐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시인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이 침공당하기까지 예고해주는 시간이 430일 남았고, 이제 시간이 째깍째깍 가는 거예요. 그동안 에스겔은 누워서 지금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누워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와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이한 존재가 나타나서, 신적인 존재가 나타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에스겔 8장 얘기입니다. 이 8장부터는 뭐가 시작되냐면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이 시작돼요. 즉 예루살렘 뭐죠? 저 흙벽돌에 그려놨던 그 도시가 실제로 어떤 도시인지 환상 장면이 펼쳐지는 게 이 에스겔 8장부터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디테일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제6년 여섯째 달 5일 이렇게 하잖아요. 저 6년은 언제냐면 아까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끌려갔었잖아요. 아까 에스겔 25살 때 그때로부터 계산해서, 수학 잘하신 분들 날짜를 계산해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아까 430일 시간이 간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며칠 남았냐면 20일 남았을 때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언자가 예언을 하기 시작했고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고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에스겔이 확인하게 되는 건 예루살렘의 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참상이었냐면, 보죠, 써있죠? 나를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라고 써있죠. 가서 뭘 봤는지 말씀드릴게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여전히 우상 숭배가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한 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한 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들의 마음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상 숭배하면 우리랑 거리가 되게 먼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아니, 오늘날 뭐 이런저런 뭐 우상 형상에다가 절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상이 위험한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면, 여러분 바알이라는 우상 들어보셨어요? 바알, 아세라 이런 우상들은요 다 당대 어떤 것과 관련이 있냐면 그 우상이 출현하는 이야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즉 우상 숭배는 그 우상이 나오는 이야기를 내가 수용했다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바알은 무슨 얘기가 있냐면 바알이 토지 소유의 신입니다. 그래서 바알을 숭배하면 네가 땅을 개인적으로 많이 소유할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어 라는 걸 정당화해주게 하는 이야기를 바알 신화라고 그럽니다. 그 바알 신화를 내가 받아들이고 사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예요. 즉 각각 우상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갖고 있고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경고했던 건 잘못된 이야기를 너의 이야기 삼으면 안 돼 였습니다. 즉 우상 숭배는 항상 뭐랑 관련이 있냐면 잘못된 이야기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한 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그릇된 이야기, 잘못된 이야기, 사람의 삶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그릇된 이야기가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의 진실한 이야기를 너의 이야기 삼으라는 게 하나님 경배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의 반대편 뭐냐? 그릇된 이야기를 숭배하는 게, 그릇된 이야기를 내가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그게 우상 숭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성전은 지어놨지만, 건물은 번드르르하게 지어놨지만 온갖 잡다한 이야기로 예루살렘이 지저분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고 그냥 아무 이야기나 주워 먹고서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던 그런 예루살렘의 상황을 에스겔이 환상 속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루살렘 성전 앞에 있는 예루살렘의 장로들입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이 있었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저 성읍 가운데로 곧 예루살렘으로 두루 돌아다니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겨운 일 때문에 슬퍼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의 이마에는 표를 그려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된 이야기가 아니라 그릇된 이야기를 따라서 온갖 우상을 숭배하면서 비인간적인 행위를 일삼는 거에 대해서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 이마에다가는 표시를 해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마에 표시가 없겠죠? 그 다음 구절 보니까 이게 벌써 에스겔 우리가 9장으로 넘어왔습니다. 또 그는 내가 듣는 앞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저 사람들의 뒤를 따라 이 성읍 가운데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쳐서 죽여라.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가엾게 여기지도 말아라. 이 죽임당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명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이스라엘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우상 숭배를 슬퍼하지 않는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대신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에게는 손대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성전에서부터 사람들을 심판하기 시작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마에 표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죠?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그릇된 이야기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슬퍼하는 사람의 이마에는 표가 있죠. 그 사람들을 살려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슬퍼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 심판을 행하라고 했는데 누가 제일 먼저 죽죠? 유감스럽게도 성전 앞에 있는 장로들부터 죽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어른들조차 이 그릇된 이야기를 유행하게 만드는 우상 숭배에 무감각했다는 얘기죠. 그걸 슬픈 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어른들이 그러할진대 다른 백성들은 오죽하겠어요. 한 번 하나님의 참된 이야기 안에서 살고자 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온갖 그릇된 이야기 때문에 오염됐던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에스겔 9장에 나오는 환상 장면.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는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함께 해야겠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는 하나님의 성전에 임재하셔야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니까. 근데 9절이 이래요. 10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성전 문제방을 떠나, 무슨 얘기냐면 지금 주님의 영광이 어디를 떠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로 가득한 예루살렘으로부터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고 있는 장면을 에스겔이 환상 속에서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망하기 얼마 전에, 20일 전에. 그러고 나서 또 다른 환상이 펼쳐집니다. 에스겔 11장입니다, 여러분. 이때 예루살렘의 지도자, 유대 지도자 2명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발언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성읍은 단단한 가마솥이야.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안전한 고기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시감이 있지 않으세요? 아까 신천지 강사가 비유풀이 했을 때 했던 내용이랑 똑같죠? 근데 그거 누가 했던 말이에요? 유대의 타락한 지도자가 했던 말이고, 그거 지금 에스겔 환상 속에서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는 것이죠. 저 내용은 좋은 내용이 아니죠. 그런데 이걸 이야기로 쭉 보지 않고 여기 가마솥 얘기 나왔네, 여기 고기 얘기 나왔네, 여기 성경에 써 있으니까 이게 맞죠? 이게 신천지 교육의 현 주소란 말입니다. 저 타락한 유대 지도자들이 뭐라 말하냐면, 예루살렘은 단단한 가마솥이라서 그 안에 있는 고기는 우리는 안전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일은 없을 거야 라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전히 그릇된 이야기 안에서 우상숭배를 자행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은 안전할 거야, 망하는 일이 없을 거야, 이렇게 사람들한테 말해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림을 얘기한 거예요, 이 타락한 지도자들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타락한 지도자의 발언에 반박하세요. 뭐라 반박하시냐면 에스겔 11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의 할 말은 바로 이것이다. 너희가 이 성읍 가운데서 살해했던 시체들이 너무 많은데 그게 바로 고기고 이 성읍이 가마솥이야. 그러니까 나는 니네를 이 성읍에서, 이 가마솥에서 내쫓아 버릴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말을 정정해서, 교정해서 제대로 된 의미를 들려주시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백성이 고기다? 아니죠. 하나님은 백성이 고기가 아니라 니네가 예루살렘 안에서 부당하게 살해했던 사람들이 고기야. 그러니까 니네는 이 성읍에서 쫓겨날 거야 라고, 그들이 가마솥이 성읍이에요, 고기가 백성이라고 대충 말했었던 그 얘기를 세밀하게 나눠서 이거 지금 예루살렘이 패망할 것에 대한 메시지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거죠. 근데 신천지에서 비유풀이를 듣는 와중에도 저 에스겔 11장을 미리 읽어봤었던 크리스찬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픈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죠. 좋은 얘기가 아니죠. 가마솥이 성읍이고 백성이 고기다, 그냥 객관적이고 좋은 얘기가 아니라 끔찍한 일들이 지금 하나님의 도시라고 말하는 예루살렘에서 자행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아까는 성전 위로 떠나셨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보좌가 예루살렘과 더 멀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그 성읍 가운데서 떠올라서 성읍 동쪽에 있는 산 꼭대기에 머물렀다. 아예 그 도시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이후 에스겔이 다시 자신의 그발 강가로 돌아왔습니다. 포로들과 함께 있었던 그 바벨론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에스겔에서 1장에서 에스겔이 뭘 봤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에스겔이 포로 상태였는데 그걸 보게 되는 것으로 에스겔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보좌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온 거죠?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타락한 예루살렘을 떠나서 마침내 누구한테 온 것이냐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에스겔과 사람들에게 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이 환상 1장에서 시작해서 11장에서 마무리되는, 에스겔 1장에서 시작해서 11장으로 마무리되는 이 환상 내용이, 이 전체 이야기가 뭘 보여주냐면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한테 있죠, 여러분? 포로 상태에 있는 에스겔에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충격은 뭐냐면요, 우리는 사람들을 성전이라고 말하는 게 익숙하지만, 예수의 메시지 때문에 사람들을 성전이라고,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하는 게 익숙하지만 당대 사람들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생각이었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건물이어야 되고 의리의리한 하나님의 처소만이, 건물만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11장에 와서야 우리가 비로소 배우게 되는 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 이야기는 타락한 이스라엘의 건물 성전이 아니라 에스겔과 함께 있는 포로들이 곧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 되었음을, 이게 에스겔서의 충격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 에스겔서를 꼼꼼히 1장부터 쭉 읽어본 사람들은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리고 에스겔서를 꼼꼼히 읽어본 사람들은 자신이 남루하더라도, 자신의 상황이 어렵더라도, 내가 어렵고 힘들고 포로 같은 생활을 하는 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닐 수 있는 이유라고는 생각하지 않겠죠, 그죠? 심지어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도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다면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영광이 함께하는 성전일 수 있는 것이죠. 이 중요한 가르침을 에스겔서를 꼼꼼히 그저 읽어본 것만으로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D-Day입니다, 여러분. 끝났어요. 아까 430일간 흑벽돌에 기록해놨던 그 예루살렘 모형 두고서 왼쪽으로도 눕고 오른쪽 누워서 예루살렘이 침공당할 거라고 퍼포먼스로 보여줬던 에스겔의 퍼포먼스가 끝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에스겔서 24장 1, 2절로 왔는데, 우리 아까 디테일에 집중하자고 했으니까 여기 보면 제9년 열째 달 10일 말하죠. 제9년 열째 달 10일. 여러분, 이 제9년 열째 달 10일 얘기해도 그냥 우리가 아무런 감각 없이 읽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한국 사람이 1919년 하면 어때요? 외국 사람들이 1919년 뭐야? 1919 뭐야? 라인 맞춘 거야? 근데 한국 사람에게는 어머 3.1절이네, 3.1운동 터진 날이네, 감각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약 성경 읽을 때 날짜에 대한 감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전날 아주 중요한 날이라서 열왕기 하에도 나오고 예레미야에도 나오는 날인데, 어떤 날이냐면 마침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당하는 날을 저렇게 불러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쫄딱 망한 날이라서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 깊은 날이다 이겁니다. 뒤에 써있죠. 아담의 아들아, 너는 오늘 날짜, 이 바로 오늘 날짜 아주 중요하게 기록해 두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십니다. 오늘 어떤 날인 줄 알아?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한 날이 오늘이야. 엄청 중요한 날이야. 에스겔 24장에 보니까 이렇게 써있어요. 다시 뭐가 등장하면요, 가마솥과 고기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를 이해할 때 가마솥과 고기는 전체를 이해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심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가마솥과 고기를 잘 이해해야만 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기 24장 보니까 또 나왔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너는 저 반역하는 족속에게 한 가지 비유를 들어줘서 얘기해줘라 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반역하는 족속이란 이방인 말하는 거 아니에요.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가마솥 마련해서 걸어. 그리고 물을 부어라. 거기에 고기들도 넣고 좋은 살코기도 넣고 뼈도 넣어. 그래서 그거 팔팔 끓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에스겔서 내용을 쭉 들어오셨다면 저 하나님께서 야 가마솥 걸어라, 거기에 고기랑 뼈 넣고 팔팔 끓여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무슨 얘기예요? 가마솥은 예루살렘입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 타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팔팔 끓이라는 건 뭐예요? 이제 심판당한다는 얘기잖아요. 다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잘 들어오셨는지 한눈에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20살 때 제사장으로서 견습생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에스겔 25살 때 큰 변고가 벌어졌습니다. 유다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 틈에 에스겔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사랑했던 도시 예루살렘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30살이 됐는데
제사장으로 활동해야 되는 그 시간에 얘는 제사장으로 활동할 수 없게 됐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임하셨죠. 포로인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에스겔과 함께 있었던 포로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이때부터 에스겔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던 게 그의 나이 30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명하신 건 일종의 퍼포먼스였죠. 예루살렘 침공에 대해서 미리 예고하는 430일간의 퍼포먼스를 명하셨고 에스겔이 이것을 성실하게 수행해 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 중에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요. 뭐가 빠뜨렸냐면요, 에스겔 34살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아내를 죽이십니다. 충격적이죠. 에스겔의 아내를 데려가시고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장례도 치르지 말고 슬퍼하지도 말아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에스겔 당사자에게는 얼마나 큰 아픔인지 모르겠습니다. 직업도 잃어버렸어요. 지금 자기가 사랑하는 도시는 이제 쫄딱 망할 거라고 좀 예언하고 있어서 지금 자기 동족들한테 엄청 미움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자기 아내도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네가 아내가 죽어도 슬퍼하지 못하고 장례도 못 치르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죽어갈 것이다. 장례 치를 겨를도 없이 슬퍼할 겨를도 없이 네가 아내를 잃었던 것처럼 예루살렘도 자신들의 생명을 잃어버릴 거라고 그거를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위해서 에스겔의 아내를 데려가세요. 여러분 너무하지 않으세요? 저도 어머니가 6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이거 너무 충격적인 구절이었습니다, 저에게.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면 너무 억울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생명도 죽음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속에서 조금의 위안을 얻는 것이죠. 다 이해는 안 되지만.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에스겔 나이 36살 때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소개해야 했을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하는 일이 에스겔 나이 36살 때 벌어집니다. 즉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가마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 들어가 있었는데 팔팔 끓여서 끔찍한 심판을 겪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 제가 빠른 속도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대강대강 설명했었던 이 에스겔서 이 내용을 정리 요약을 해보자면 에스겔서 1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예루살렘 파멸을 예고하셨고 그게 실제로 벌어지는 내용이 에스겔서 1장부터 24장의 내용 전체입니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예고한 대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에스겔서 33장으로 가니까 마침내 에스겔이 1장에서부터 24장까지 예고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다고 누가 알려줍니다. 저기 보니까 우리가 포로로 잡혀온 지 12년째가 되는 날이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도망쳐온 사람이 내게로 와서 예루살렘 망했어요라고 예루살렘 성읍이 망한 다음 5개월이 지난 뒤에야 바벨론 포로로 있었던 에스겔에게 소식이 들려왔다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상 숭배를 저지르고 그릇된 이야기를 자기 이야기로 삼았던 예루살렘 다 망했다. 이거 실제로 벌어졌다. 이 얘기가 에스겔서 후반부에 나오죠. 여러분 이제 결론을 얘기할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에스겔의 이야기 또 에스겔의 환상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줌과 동시에 이 이야기의 변종들 때문에 우리 이웃들이 슬퍼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한 권의 책 성경에 나오는 특히 구약 예언서에 나오는 환상들과 예언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고 있는 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절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시 돌아가 볼게요. 신천지 교육 내용이죠. 여러분 저 내용이 이제 어떻게 들리세요? 에스겔 1장에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그림이 있다고 해서 저거 하늘에 저런 거 있으니까 지상에도 똑같이 만들 거예요. 그게 신천지예요. 여러분 이제 어떻게 들리시나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건물 성전을 떠나서 에스겔과 포로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때 에스겔과 포로들이 우리 보좌에 있는 거랑 똑같이 만들어야 되니까 빨리 장로들 뽑아 24명 이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신 거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서 그걸 모방해서 조직을 구성하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 포로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포로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이 성전됐다는 그게 이 에스겔 내용의 핵심인 것이지 하늘의 보좌 그대로 조직을 만들겠다는 얘기를 에스겔 어디에서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저렇게 가르치고 있는 신천지 강사를 에스겔이 만났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아마 에스겔이 그러지 않겠어요? 아, 그런 의미 아니야. 뒷장도 좀 읽어봐. 에스겔이 신천지 강사를 만났을 때 안타까워서 해줄 만한 얘기를 오늘날 에스겔이 없다면 누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면 되잖아요. 이 이야기를 사랑하는 우리가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 뒷장도 읽어봐. 그 내용이 아니야. 1장부터 24장까지 읽어봐. 이해할 수 있어.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요, 여러분. 가마는 교회고 고기는 백성이에요. 불은 말씀이에요. 장작은 목자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가마 가만 안 되고 하나님의 가마야 되는데 하나님의 가마가 신천지. 여러분, 이 내용이 어떻게 들리세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 내용 아닌 것이죠. 가마와 고기 얘기는 이스라엘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는 메시지지, 그렇게 단어 따로 읽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로 봐야 한다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이 역시 어디에 나오냐면 에스겔에 나옵니다. 에스겔 36장에서 37장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 얘기 들어보셨나요? 혹시나 교회 다니면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 얘기 들어봤다 손 들어봅시다. 계신가요? 네, 몇 분 정도 계십니다. 사실은 다 계시면 너무 좋겠지만,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신천지에서 처음 듣게 된 기독교인들도 있었을 거예요. 저 환상의 의미를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한지는 앞에서 쭉 말씀드렸으면, 이제 저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 몇몇 분들이 들어보셨다는 그 환상이 어떤 의미인지 제가 그냥 꼼꼼히 읽어본 거, 먼저 꼼꼼히 읽어봤다는 걸 이유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저 마른 뼈가 의미하는 건요, 힘든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 마른 뼈가 의미하는 건 그냥 힘에 겹고 지쳐서 낭망한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에스겔서를 쭉 읽어왔다면 저 마른 뼈가 의미하는 건 단연 뭐일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의 뜻 따라 살지 않았다가 심판받아서 가마솥에서 펄펄 끓었었던 타락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게 저 마른 뼈의 의미예요. 이야기를 쭉 따라 읽으면 그렇게 읽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이제 가마솥에서 다 우려져 갖고 아무런 쓰잘데기 없이 뼈가 버려진 지 오래된 겁니다. 그래서 말라 비틀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마른 뼈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에스겔서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만 타락한 거 아니야. 주변 국가들도 똑같아. 암몬, 모압, 에돔, 두루, 시돈, 이집트, 얘네 다 내 앞에서 잘못하고 있어 라고 하는 내용들이 지금 이어집니다. 여러분, 제사장 나라라고 제설하는데 이게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니네 제사장 나라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제사장 나라 뭐냐 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보여줄 수 있는 망망대해 등대 같은 역할을 하는 나라를 제사장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망하면 모든 지구에 있는 민족들이 다 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등대가 없으니까요. 근데 등대 역할을 못했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등한히 했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저것 때문에 이제 주변 국가들도 희망을 잃어버리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5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은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의 타락에 대해서 에스겔이 예언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이 심판받았듯이 주변 국가들도 심판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되게 비참한 얘기로 끝나죠. 그런데 저 25장과 39장 사이에 끼어있는 36장, 37장에 가면 이상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 중간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에스겔이 역시나 보는 환상 내용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저 마른 뼈에게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하라고. 그랬더니 말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더니 저 말라버렸던 뼈들이 어떻게 하면 촉촉촉촉촉 붙더니 다시 일어나요. 다시 일어나요. 다시 일어났지만 생기는 없었습니다. 성령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저 일어난 사람들에게 임해요. 그래서 저 마른 뼈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군대를 결성하는 환상을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 답이 나왔죠. 이렇게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주 버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타락했기 때문에 심판받고 지금은 비참한 처지에 있지만, 이 버림받았던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들을 회복시킬 것이고, 이들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다시 삼으실 것이고, 이 창조세계 전체 모든 민족의 열방에
빛의 등대로 다시금 세우시겠다는 내용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의 의미인 것이죠. 즉 하나님은 타락했다고 폐기 처분하는 분이 아니라 타락한 사람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에스겔 36장 37장에 있는 환상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내가 잘못하고 타락했을 때 폐기 처분하는 분이 아니라 엄중하게 심판도 하시지만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구나라고 확실하게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신천지 교리는 그렇습니다. 신천지 교리는 하나님께 잘못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면 하나님이 그들을 폐기 처분하고 다른 사람들을 찾아 나서신다고 가르칩니다. 이거를 요약하면 배도 멸망 구원이라고 가르치거든요. 근데 이 내용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배도 멸망 구원이 아니에요. 배도한 사람들을 멸망시킨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서 구원을 찾는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배도했지만 그들에게 심판이 있었고 심판한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신 거죠. 배도, 심판, 회복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성경 이야기를 읽어야만 알 수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 회복된 이스라엘에 대한 환상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죠. 이 사람들이 살아났다면, 이 사람들이 제사장 나라로 회복됐다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성전이잖아요. 그럼 저렇게 회복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성전이라 불러도 되겠죠. 그러면 우리 에스겔서 맨 마지막 환상에서 뭐가 나왔냐면 성전에서 강물이 넘쳐 흘려서 모든 땅을 다 덮어버리는 그런 환상을 우리가 마지막 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환상의 의미는 뭐냐면 저렇게 회복된 이스라엘을 통해서 강물이 넘치도록 흘러나고 그걸 통해서 회복이 벌어진다.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만 회복된 게 아니라 저렇게 회복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회복된다는 내용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마지막 환상 내용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입니다. 그러면 벌써 지금 힌트가 저기 나와 있는데, 회복된 이스라엘을 통해서 강물이 넘쳐나도록 흐르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회복되는 일이 어떻게 성취될까요? 아까 우리가 신천지 버전을 들었죠. 신천지 버전은 성전은 신천지고 거기서 강물이 흘러넘치는 건 이만희 씨의 가르침이고 그 이만희 씨의 가르침 때문에 전 세계가 다 만국이 소송된다. 이게 신천지 버전의 해석이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는 저 환상 해석을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여러분 이미 답을 알고 계십니다. 답을 알고 있는데 다만 풀이 과정을 모를 뿐이에요. 뭐냐 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기억나시죠? 여러분 근데 저기 보니까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올 것이다가 어디에 쓰여 있냐면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그러면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넘쳐 흘러나온다는 거 성경 어디에 나올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이에요. 에스겔 데리고 왔죠.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그랬더니 에스겔의 배가 어떻게 됐죠? 빵빵해졌죠, 그죠?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전해야 되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에스겔이 아마 부활해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 저 알아요. 제가 포로였는데도 하나님의 성전이었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두루마리 주셨을 때 제가 배가 가득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득한 배를 갖고 다른 사람들에게 올바른 메시지, 진실한 메시지를 우리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강물이 넘쳐도록 흘러나온다는 건 누구를 통해서 가능해지는 것이냐면 성령 받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강물처럼 흘러간다는 것, 전 세계를 강물처럼 하나님의 이야기가 넘쳐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저 환상 이야기의 성취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환상 내용 안에 있는 거예요. 퀴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에스겔서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는 이름이 뭐였죠? 아담의 아들이었죠. 근데 아담 어떤 놈이에요? 하나님께 반역했었던 사람의 전형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계명 어겼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뭐라 불러요? 아담의 아들아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아담이 저질렀던 잘못의 결과를 누가 회복시키는 거예요? 아담의 아들이 회복시키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 뒤에 뭐가 나오면 생명나무 열매가 나옵니다. 아담에게 금지되었던 생명나무 열매가 에스겔서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저렇게
회복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아담이 해놓았던 잘못들을 다 회복시켜서 새롭게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마지막에 있는 40장부터 48장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회복된 이스라엘과 창조 세계 전체를 말하고 있는데, 내용은 뭐 이게 간단한 거예요. 아담을 닮지 않은 아담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창조 세계 전체가 회복된다는 내용이 에스겔의 결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에스겔 내용의 전체예요. 그러면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에스겔서 1장부터 24장까지는 에스겔이 예루살렘의 파멸을 예고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의 백성도 얄짤없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실제로 패망했고요. 그런데 그 다음 에스겔 25장부터 39장을 보니까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의 타락과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로, 시돈, 이집트 이런 국가들 말입니다. 근데 거기 사이에 뭔가 밥 아래 돌처럼 뭔가 껴있는데 뭐가 껴있었냐면 마른 뼈가 살아난다는 얘기, 잘 이해 안 됐었던 얘기가 딱 껴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겔서 결말에 가니까 이스라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될 것이고 창조세계 전체도 그 아담을 닮지 않은 아담의 후손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거라고 마무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에스겔 전체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 전체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어렸을 때 에스겔을 열심히 읽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도들도 너무 잘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사도 중에 한 사람이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에스겔서를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패망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그 타락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셔서 창조세계를 다시 회복시킬 거라는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만 물어볼 수 있는 바로 그 질문을 부활하신 예수께 사도가 던집니다. 뭐라고 던지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되찾아준다는 건 무슨 뜻이죠? 타락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회복시키실 때가 지금인가요? 라고 에스겔서 이야기를 쭉 알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질문을 사도가 던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다시 이 장면으로 들어갑니다. 에스겔서의 한 대목을 갖고 왔습니다. 어떻게 회복되는지가 에스겔에 쓰여 있습니다. 너희에게 일단 어떻게 회복시킬 거냐 하면 새로운 마음을 줄게. 그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줄게. 그래서 니네 몸에서 돌같이 고집 부리는 마음 없애주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니네 속에 내 영을 넣어줘서 니네가 내 뜻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해줄게. 그러면 니네가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의 회복을 이미 에스겔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예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주셔서 그 영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로 새롭게 회복되고 태어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회복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는 예언은 이미 성취가 시작됐어요. 기다릴 내용이 아니라 이미 성취가 시작됐습니다. 누구를 통해 성취됐냐 하면 이 내용이죠. 제가 또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즉 부활하신 예수를 높이 하늘로 들어올리셔서 자신의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즉 예수는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일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있잖아요 라고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기 보면 그냥 성령이 아니죠. 약속하신 성령이죠. 어디 약속하셨죠? 에스겔에요. 에스겔에 바로 그 성령을 통해서 회복시키실 거라는 약속에 쓰여 있으니까 저 약속하신 성령은 구약의 예언 이야기에 약속되어 있는 바로 그 성령이란 말입니다. 신천지선 저 약속하신 성령을 뭐라 부르는지 아세요? 이만희씨라고 해요. 이만희씨에게 임한 영의 보혜삼 이런 말도 안 되는 개념들을 만들어놨습니다. 그게 아니죠. 에스겔서를 쭉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에스겔서의 약속이 성령을 통해서 회복된 이스라엘이 다시 나타날 거라는, 마른 뼈가 다시 일어나서 그들을 통해서 세상에 올바른 이야기를 접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사도들을 통해서 성취됐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이야기인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출생의 비밀을 잘 몰랐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인지를 얘기해주는 책을 다시 붙잡고 진실한 이야기를 우리가 그들에게 전달해 주자는 겁니다. 성령 받아 회복돼서 가득한 배를 부여잡고서 올바른 메시지를 말하는 바로 그 사람으로서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도들로부터 신약교회가 시작되었고 이곳 안중에도 그 신약교회가 있고 그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에스겔 예언의 성취예요. 여러분의 감정 여하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올바른 이야기 위에 서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한다는 것을 객관적인 사실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구약 예언서에서 말입니다. 성경 이야기에서 말입니다. 그러니 신약교회답게 주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사람들답게 올바른 이야기에 서서 그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누구처럼? 에스겔처럼, 누구처럼? 메시아 예수처럼, 누구처럼? 그 예수를 따르는 사도들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 마땅히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서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곳 안중 땅에도 너무나 필요한 사람들일 겁니다. 그리고 저 영광의 보좌에 올라가면 그 우편에 누가 계신지 우린 비로소 알게 됐죠. 우리의 주님이시죠. 우리가 진실을 깨닫고 진실을 말할 수 있도록 매번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분이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여러분이 경배하고 있는, 여러분이 돌아가지고 말했던 하나님이 바로 저분이시잖아요. 저분이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일로 돌아왔죠. 너무나 안타까운 우리 이웃들에게 에스겔이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에스겔의 역할을 해주시라 이겁니다. 그 이야기를 맡은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단에 대한 경계 그동안 한국교회가 많이 해왔습니다. 많이 해왔어요. 근데 이단에 대한 경계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미봉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이게 필요해요. 에스겔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 그리고 내가 회복된 제사장 나라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성경 이야기에 익숙하고 그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의 이야기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만일 이 교회 공동체가 한 분 하나님의 이야기에 충실하다면 이단 걱정할 필요 있다 없다? 전혀 없죠.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한 분 하나님의 이야기에 이 교회가 충실하다면 교회가 건강해지는 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교회가 그 진실한 이야기를 통해서 힘겨워하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여호와께.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의 이야기가 증언하는 바로 그 여호와께 돌아가야 하니까 우리가 다시 옛 이야기로 돌아가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것부터 시작하자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기관차처럼 될 수 있을 거예요. 삶의 희망을 찾고 싶어서 허덕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한 이야기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